역대상 17장 16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로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의 감사 기도는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과 평행을 이룹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전해들은 축복의 말씀을 출애굽 사건의 의미와 연관지어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물었던 다윗의 질문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면하게 될 때에 인간은 비로소 자신과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말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혹은 이렇게까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약속의 땅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머무르는 것으로 성취되었고 다윗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은 그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까지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계획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뛰어난 점은 그가 해야 하는 일과 다른 세대가 해야 할 일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는 우사의 사건을 통해 현재를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는 미래를 위해 현재가 오히려 빛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만 자신의 영달을 위해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계획이 반드시 실현되고 그 복이 계속 진전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멀리 내다보았던 다윗 왕가의 축복과 새로운 출애굽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신약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무엇에 어떻게 감사하고 고백했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 말씀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위한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언약궤 앞으로 나왔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은 감사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이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불러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땅히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도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만 다윗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며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만으로도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미래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다윗은 높으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영예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예를 누릴 자격이 없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이런 큰 은혜와 언약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복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9절 하반절에 큰일이란 다윗 왕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이 탄생할 것을 말합니다. 20절 말씀처럼 다윗은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1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사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23절 말씀처럼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를 위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십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때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따라서 23절로 24절 말씀처럼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처럼 당신의 이름이 견고해지고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견고해지게 하소서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집을 세우겠다고 다윗이 소망을 가졌으나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이미 궁궐 곧 집을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뜻을 가상히 여겨
영원한 가문을 일으켜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감격해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는 언약에 힘입어 기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과 동력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처럼 다윗의 왕조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에 영원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복은 다윗 왕조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린 모든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에 따라 다윗 왕가를 세우셨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늘 구원의 은총과 매일 삶 속에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감사와 찬양이 끊어진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미 우리의 마음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것은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참으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내가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저 우리는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줄 알고 날마다 내 속에 이와 같은 우상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보며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소망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